우리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추석의 시간들을 잘 보내셨는지요? 이 셀라의 시간, 쉼과 주님 앞에 돌아봄의 시간이 되셨는지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쉼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기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탓을 하거나 남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모든 성품은 각각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들이 또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을 이 교육이나 상담으로 바꾸는 것이 거의 어렵지만 성령의 도움을 통해 우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사렛 성결교단은 온전케 되는 성결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단점을 보완해 주실 것을 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2023년 52주일 동안 만나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그 성향들이 제각각 다르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각 사람의 기질의 장점이 더욱 극대화돼서 빛이 나고요. 더 나아가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은 성령님이 보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시면 그들에게 있는 이 장점은 더욱 보석과 같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시고요. 그들에게 있는 연약함과 단점이 보완되어서 그들의 성향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해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두 아들 누구였습니까? 우리의 아들들 성격이 불같았던 두 형제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요한은 자신의 그 단점을 이기고 사랑의 사도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주님으로 인하여 보석과 같이 빛나십시오 라고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으로 인하여 보석과 같이 빛이 나십시오. 네, 주님으로 인하여 빛나는 인생, 주님 때문에 반짝이는 인생,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빛이 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디두모라고 하는 제자 도마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닦아내어 보겠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시대의 말, 2000년 전의 말인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람어이고요. 디두모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이 도마, 아람어 도마와 디두모라는 그리스 말은 둘 다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도마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이나 교회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도마와 같은 사람들, 그 도마의 쌍둥이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도마와 같은 사람들, 도마와 쌍둥이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이 40번째 시간인 오늘은 내 안의 도마, 이 내 안의 도마라는 제목으로 과연 우리가 도마의 쌍둥이는 아닌지 한번 좀 의심해 보면서 도마를 통해 들려오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소중한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도마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도마는 영광의 밝은 면보다 어두움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함께 화면으로 읽어보실까요? 이것저것 도마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약 3.2km 떨어진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 이 나사로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생사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두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것을, 예수님과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와 같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급기야 베다니로 가자라고 지체하시고는 이틀 후에 베다니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한복음 11장 8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8절 말씀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루살렘에서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만나러 그곳에 가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걱정하며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도마라는 사람의 말이 딱 터져 나옵니다. 도마의 이 성품이 어떠한가 보여주는 모습이 딱 나옵니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도마의 이 말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도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저지하지는 않지만 그곳에 가면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까지 발전한 도마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도마의 극심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들이 믿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지만 도마는 예루살렘이라는 문제 앞에서, 위협 앞에서 긍정적인 측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부정적인 측면, 어둠을 먼저 바라보고 엄청난 걱정과 염려에 빠져 있는 도마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도마에게 대단한 것은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왕 따를 것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르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밝은 면을 먼저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과 어둠을 먼저 보는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오늘 쌍둥이의 모습이 보여질 것 같지요? 내 안에 있는 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두운 것을 먼저 보는 비관주의와 밝은 것을 먼저 보는 낙관주의를 분석하는 다음에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비관주의자는 비가 오면 땅이 질척거릴 것이라고 하고, 낙관주의자는 비가 오면 먼지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한다. 낙관주의는 오늘이 어제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비관주의자는 어제가 더 나았다고 말한다. 낙관주의자는 벌을 보고 꿀을 만든다고 말하고, 비관주의자는 사람을 쏘는 곤충이라고 말한다. 낙관주의자는 살아있는 것이 기쁘다고 말하고, 비관주의자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 슬프다고 말한다. 낙관주의자는 지금보다 더 나쁘지 않아 감사하다고 말하고, 비관주의자는 지금보다 더 좋지 않으니 속상하다고 말한다. 낙관주의자는 악 속에서 선을 찾고, 비관주의자는 선 속에서 악을 찾는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는 낙관주의자는요, 악함 속에서도 선을 찾고, 은혜가 아니라 어둠을 먼저 바라보는 비관주의자는 선함 속에서도 악을 찾아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영광과 은혜의 밝은 면을 바라보는 영적인 낙관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어둠에 묶여있는 도마와 같은 쌍둥이인 영적인 비관주의자입니까? 오늘날의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배우자의 수많은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을 보고 비판하며 온통 마음에 그것만 발견하고 찾고 불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30년간 남편의 어두운 면을 보다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남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30년의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다는 그 말씀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저도 언젠가 용서받을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위안하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그런 영적인 비관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밝은 면보다는 어두움을 불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도마와 같이 옥에서 티를 끄집어내는 도마의 쌍둥이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여 가면 갈수록 시궁창 속에서도 은혜의 진주를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도마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둠을 먼저 바라보는 영적인 비관주의자였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도마의 쌍둥이는 아닙니까? 둘째,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는 믿을 수 없으면 질문하는 정직한 회의론자였습니다. 저는 이 도마의 이 두 번째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믿을 수 없으면 질문하는 정직한 회의론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고별 설교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 17장은 기도.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 말씀, 요 고별 설교 부분은 너무 중요한데요. 14장 2절과 3절 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시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간 먹고 자고 함께 했을지라도 도마에게는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고 하니까 도마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해가 다 불가능했습니다. 행동하는 것을 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도마의 이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바로 이 도마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큰 나침반과 기준과 힘이 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도마의 질문으로 해주신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도마가 질문하지 않았다면 결단코 기록에 남아 있을 수 없었던 보석과 같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자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이 말씀은 성경 속에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질문하는 도마의 질문을 통해 가장 귀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정직하게 회의하며 질문하는 정직한 회의론자였습니다. 도마의 질문은 구도적 질문이며 도마의 질문은 신앙적인 회의였습니다. 도마는 믿을 수 없다면 끝까지 질문하는 정직한 회의론자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며 상담하면서 이런 결론에 이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앞에 품은 물음표는 언젠가 반드시 마침표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경영학 이 MBA인가요? 공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공부 다 끝나시고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 그렇게 수많은 질문을 쏟아 놓으셨어요. 목사인 저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성경의 해답도 없는 질문들이었는데 이분이 그 질문을 쏟아 놓으신 이후에 약 1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 질문들에 대한 그 마침표의 답변을 얻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아픔 중에 던지는 질문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침표가 되어서 우리에게 대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여기 목사님의 세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사랑아, 모르면 질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 황교안 목사님께 예배 때마다 질문해라. 아멘. 네, 질문하는 사랑이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다른 아이들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셋째, 도마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모습하고 쌍둥이 모습이야. 안 보이면 못 믿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오늘 말씀 읽은 곳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저녁, 오늘날로 하면 주일에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두려워하며 모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함께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도마가 그 부활하신 날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낭망하고 절망하여서 제자들 떠나서 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회의적인 면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혼자 가서 바깥을 거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함께 오셔서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모두 다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가 제자들이 모인 곁에 나타났을 때 10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25절의 말을 도마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꼭 우리의 이야기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나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하기 힘든 말이죠.
도마는 무려 10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증언하여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도마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도마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째, 도마를 통해 주님께 질문하는 정직하고 열의에 찬 신앙의 뜨거움을 배웁니다. 주님께 질문하는 정직하고 열의에 찬 신앙의 뜨거움을 배웁니다. 도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때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아무 질문조차 하고 있지 않을 때 도마는 질문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가 유교 문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질문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매 수업 시간마다 야단 맞은 거는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안 해. 너 질문 안 하면 점수 못 받아. 얼마나 저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그 강압적으로 질문을 제 입을 열게 하셨는지 저는 기억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난처한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하고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도 관심이 있기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 정말로 무서운 것은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는 것도 아닌, 잊지 마십시오, 무관심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관심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말씀의 진리와 가치관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입니다. 예배에 나와 있어도 예배에 무관심하고 찬양과 기도에 무관심한 분들이 가끔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 회의나 의심보다도 주님을 향한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 무관심입니다. 도마는 이해되지 않으면 주님께 질문하는 정직하면서도 열정적인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내년 5월이 되면 등마루에서 10년이 되는데 등마루에 와서 주님 앞에서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그 질문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품은 우리의 물음표는 언젠가 반드시 마침표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질문이라면, 나의 진솔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 왜 아픈지 질문하시고, 두려움은 왜 두려운지 질문하시고, 낙담하고 좌절하시면 주님 앞에 왜 낙담하고 좌절한지 질문하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알 수 없으면 주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무관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무관심조차도 주님 앞에 올려놓고 질문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진리, 기준이시고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도마와 같이 주님께 질문하고 정직하고 열의에 찬 뜨거움에 또 다른 말이 기도입니다. 도마의 질문은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가 주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날마다 질문하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를 향한 날마다의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이 공경과 아픔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이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것을 질문으로 쏟아내시면 그것이 가장 순결하고 솔직한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도마와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질문을 쏟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도마를 통해 은혜의 자리를 사수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수해야 한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도마는 3년간 예수님과 뜨겁게 동행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날에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에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예배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핑계는 좌절과 절망이죠. 낙담입니다.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코로나 때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시험 때가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경건한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직장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절대로 그 자리를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빠지면 뒷담화할까 봐 끝까지 가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옛날 신앙인들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왜 그렇게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옛날에 경건한 청교도 성도들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그 자리에서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당신은 거기에 있었는가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도마는요, 주님이 역사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절망과 좌절로 그 자리를 떠나니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영적인 땅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한 그 은혜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셔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마를 통해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자는 도전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를 통해 하시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지요. 이 말씀은 보아야 믿는 도마의 쌍둥이와 같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비전, 하나님의 내일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손에 없는 것을 거머쥐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들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만드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과 목자국을 보고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저는 도마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고백보다, 피상적인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의 고백보다 더 깊은 고백으로 들려집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도마가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도마와 같이 우리가 주님 만나고 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 나타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복된 사람은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은 내가 비록 만질 수 없을지라도, 지금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미래와 비전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박국이었고, 그 사람들이 믿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보았던 다윗이 인생의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나기를 작은 조각구름을 보고 믿음으로 달렸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미래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조각구름,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뜨겁게 질문하며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미래의 비전으로 살았던 도마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의 창에 찔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I only worship the Lord. 나는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의 믿음의 길을 마감했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질문도 의심도 불신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바꾸며 살았던 주의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의심과 염려와 연약함과 질문과 문제도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더 큰 확신과 은혜와 감사와 능력으로 변화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도마의 쌍둥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도마를 생각하면 이 찬양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 가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네.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가 도마와 같은 쌍둥이일지라도 예수님 만난 도마처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실까요? 도마의 쌍둥이들과 같이 회의적으로 낙심하며 절망하는 주님의 밝음보다 내 삶의 어둠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에 눌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간절한 갈망이 사라져 무관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여 나의 무관심을 깨트려 주시고 주를 향한 뜨거운 비전과 열정으로 도마의 쌍둥이들과 같이 내 평생 나의 모든 인생 주님만 오직 예배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로 고백하며 잠깐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무나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함께 오 주여 아무나여 주님 우리의 시간이 마음속에 여호와 주여 우리 뜨거운 나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관심이 되어지며 주를 향한 수많은 질문과 아무나여 고백과 아무나여 주님 간구가 쏟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소원과 비전의 마음을 품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무나 알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나갈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영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힘 오직 마지막으로 배가시갈 거예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도마의 영적인 쌍둥이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를 향한 수많은 영적인 질문을 올려드리며 그것이 기도와 열정의 강구가 되어 주님의 비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